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흐르는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도 경험해 보고 목회라는 부분 속에 경험해 볼때 무엇인가 좋은 영성이 가정에 흐르기도 하고, 반면에 나쁜 영성이 가정에 흐르면서 악영향을 입히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경험해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무릎 꿇으며 영의 세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에게 들어왔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고요, 우리의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 결과 역시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까지도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짓기 이전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 역시 지혜로웠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했을 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됩니다. 자, 부족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영이란 세계 속에서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하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성문요 모세의 죄를 범하게 하고 아담에게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 마귀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한다라고는 아주 귀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마귀는 죄를 지었다, 범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죄를 짓게 하는 존재인 마귀란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좀 더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풀어 쓴 것이 로마서 7장에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냐는 바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은 이 죄는 단순히 행위적으로 범했다는 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이 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죄성을 설명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다고 표현하며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에 내가 한 법, 영적 원리를 깨달았으니 바로 무엇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는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다고 표현하며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내용을 이어서 로마서 7장 23절 25절의 말씀에 바로 죄를 범하게 하는 악,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죄라는 존재가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결국 내 삶의 영역에서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단순히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지키는 어떤 존재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악만 아니라 선도 있다고 그랬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봐요. 그럴 때 이 선을 행한다는 이 선도 단순히 어떤 착한 일을 행했다는 행동을 말하고자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역시 말하죠. 그럼 선을 행하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감동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영적 원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 3서가 아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표현해요. 아까 앞절에 봤을 때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은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표현하면서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누구에 속했는가를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결국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이란 존재를 조금 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중요하게 영적 원리로 설명해 줬으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표현하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육체 일을 하는, 즉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 서로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구나. 기도가 있다 한다면 성령님은 기도를 하게 하시겠지만 사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사탄은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하겠지만 성령님은 음란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음란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역사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 이겨서 영적인 진리의 자유, 해방을 얻는다고 표현하며, 영적 삶이 실제이고 영적 삶이 단순히 병 고치거나 문제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신실한 싸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그 내 안에 흐르는 죄성이라는 이 존재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죄를 좀 범해야만 하는가라는 이 영적 원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은 노아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아들을 주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가인에게 악한 것이 들어와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세 번째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의 줄기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에
셋이 에노스를 낳은 이후 비로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면서 구원의 혈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됐음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창세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육체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네피림의 역사 이후 죄악이 관영함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하면 이 모든 걸 쓸어버린다는 물 심판을 좀 작정하죠.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죄악의 관영함을 한탄하신 주님께서 물 심판을 통해서 깨끗이 심판함을 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셋의 계열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노아의 8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바로 8절과 9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하며 왜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 이유를 얘기했을 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영성을 이어가기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8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구원하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했고 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축복해요. 즉 셋의 계열의 영성을 쭉 이어받음으로 드디어 인류의 중시조가 됩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노아의 8가족. 이렇게 분명히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또 대단히 안타깝지만 술에 취하는 실수를 범하고 술의 그 취함이 결국 함이라는 둘째 아들을 죄짓게 만드는, 정죄케 만들고 판단케 만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도 노아의 8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섰는데 왜 이들은 또 죄를 범했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는 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노아에게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 이후 계속해서 죄성이 흘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범하는 실수가 나만이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범했고 아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끔찍한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영적 원리를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의 모습에서도 계시록 20장 2절 3절의 말씀에 천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며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6절과 7절과 8절 위에 말씀에 보면은 잠시 사탄을 풀어놓을 때 그들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게 만드는 결과를 통해서 싹 다시 또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뭐죠? 분명히 마귀가 없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또 죄를 지며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죄성이 흐르고 있었을 때 마귀란 존재가 없으면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란 존재가 등장하면서 다시 내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서 또 죄를 범하게 한다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었다는 흔적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한 진리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드디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셋의 계열의 구원의 계열이 쭉 연결됨을 봐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다윗까지 쭉 계보가 있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혈통이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성경에 살펴보면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범했고요. 그 음란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음란의 죄를 숨기고자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중요한 고백을 하니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했을 때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보다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미 태어나기 전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세번역 성경이 번역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현대인 성경 속에서는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나는 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을 통해 보면서 죄라는 것이 언제부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출생하는 순간부터 죄로 가죠.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의 범죄, 우리 그러는 원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성악설,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성을 이어받아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이에요.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 나는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물려져 내려왔어요. 유전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조상들이 범한 죄성, 아담 이후로 흐르는 그 죄성들이 흘러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윗을 말했지만 그 영성의 흐름이 다윗의 아들들이 흘렀을 때 특별히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아버지 다윗과 똑같이 바로 음란의 죄를 범하니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절 14절에 강간했음을 보여줘요. 이 사실을 알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아비의 다윗과 똑같이 바로 살인죄를 범하니 바로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2절의 말씀에 다말을 욕보인 때부터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실천에 옮겼음을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압살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무엘하 16장 22절의 말씀에 아비의 하체를 범하니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무리의 눈앞에서 아비의 하체 후궁들 10명과 동침하는 끔찍한 음란의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죄성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아들들에게 암논에게 그리고 압살롬에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똑같이 아비와 같이 죄를 범했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성이 흘러서 나를 파괴시키고 나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가문을 파괴시키고 이 나라 이민족을 파괴시켰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했지만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내가 한 법, 영적 원리의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걸 다시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대결함으로 서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이걸 쉽게 예로 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인데 이 그릇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둠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어둠이 그만큼 내 안에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쉽게 이해 안 되면 50대 50이든지 아니면 60대 40이든지 40대 60의 상태가 되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성령은 가서 예배해야 돼. 사단은 그러겠죠. 가지 마. 피곤한데. 시간도 없는데. 쉬어. 그렇죠?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 안의 죄성의 흐름을 통해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속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는 거죠. 바로 그 삶의 모습에 만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갈등할 거 없습니다. 가면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나 바판에 어둠이 충만하면 갈등할 필요 없어요. 안 가! 그러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그만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영적 원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싸워 이길 때 결국 사탄은 떠나갔고 천사가 수종된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성의 실체를 영적 싸움을 위해 가장 먼저 오셨음을 보여주니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사역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하며 철저히 땅의 목적을 확실히 있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첫 사역부터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죽으시러 오셨다, 너희들 죄를 사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인 마귀를 멸하러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며 제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와 똑같은 혈육이 된 것은 우리와 같이 죽게 합니다. 사망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합니다. 마귀를 없애게 합니다. 예수님은 첫 사역부터 마지막 십자는 3년 내내 그런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음을 친히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고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의 원리를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게 함이 아니라 문제 해결함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한 먼저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를 멸하시는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음으로 우리를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성령도 확실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뭐 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깨끗했다가 아니라 깨끗한 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자백하면이라고 말하면 회개를 요구해요. 이렇게 회개할 때 죄로부터 깨끗이 받고 사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할 때 죄산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하며 성령 받을 걸 말씀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성령의 바로 소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함의 것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며 영적 삶의 원리를 알려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흐를 때 거룩한 영성을 흐르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회개의 죄사함 성령 선물 받아 그런 죄성을 끊어내고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가정을 살릴 때 로이스와 유니게 같이 디모데를 살리는 모습. 그래서 디모데 1장 6절 그대로 우리의 가정에
내 후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성령 충만한 영성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